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자씨 비유하고 나중 보면 그 누룩, 여인과 그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긍정적인, 부정적인 부분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계자씨와 새들의 비유에서 우리 잘못되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개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보게 되면 이 비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절을 천국의 확장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말하면 계자씨만큼 작은 그 천국이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커진다, 확장되어 간다. 이렇게 나중에서는 전 세계에 이르게 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영향을 미치는, 이게 주위의 사람들이라 말하는 것은 이제 새들을 말했을 때에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끼치게 해가지고 사회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게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심한한 그 믿음이 자라나가지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때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걸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로마 가톨릭 세력의 교회화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결국에서는 이제 왕국을 건설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에 이 계자씨와 새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째로 생각한 것은 계자씨가 자라면은 원래 아주 키가 크지만은 커서 자라서 그 나물이 사실상 키가 커도 나물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무같이 크기는 크는데 이것이 나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큰 나무가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거기에 깃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에 이제 이것은 비정상적인 그런 형태다. 왜냐하면은 나무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인데, 소위 말하면 이게 채소거든요. 채소인데 나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나무가 된다. 그래 비정상적으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성장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신비적인 어떤 형태의 천국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 여기 보니까 천국은 마치 이런 하늘의 왕국은 마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그 천국이 숨겨져 버린 하나의 천국이 그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천국이 숨겨져 버린 상태에서 기독교계에서 순수한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말씀하고자 하는 하늘의 왕국이라 했으니 이 세상에서 주께서 세우신 단체는 교회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교회를 말씀을 하는데, 즉 이 세상의 기독교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천주교를 중심해서 거기서 이제 파생되어 나오는 일반 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세계에서 어떤 교회라 하게 되면은 천주교가 제일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파생된 교회들이 일반 교회, 개신교들인 것을 여러분 잘 알 줄은 믿습니다. 그러나 이 교계가 참된 진리 안에서가 아니라 바로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거짓 진리를 이제 그들에게 전파함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라는 이름 아래 이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발전을 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린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현재 천주교가 맨 처음에 이렇게 세워지고 난 뒤에 전부 다 일반 그 개신교들이 거기서 다시 개혁해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사실상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잘못된 진리가 들어와서 바로 거기서 이 번성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아까 말한 대로 겨자씨는 나물로서의 어떤 아주 좀 크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유지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단체를 말하는데 그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바로 비진리로 발전하는 그런 교회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공중의 새들은 무엇인가? 공중의 새들. 겨자씨가 이제 정상적으로 자라나면 큰 나무가 되기는 되지만은 그러나 나무는 되었지만은 그대로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까 큰 나무가 되니까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곳에 깃들고 거기서 둥지를 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것은 곧 뭔가 하면은 잘못된 교회에 이런 왜 이렇게 부패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 새를 공중의 새들을 뭘로 비유하고 있는가? 그 공중의 새들은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렇게 사탄이 역사에서 바로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분리시키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4장 4절과 19절에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4절에 보니까 뿌릴 때에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며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 그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어 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가 뭡니까? 사탄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나무에 와서 깃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에는 많은 잘못된 교회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종교가 거기에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WCC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세상 종교가 한테 모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불신자들 또 종교적으로 본다면 미신을 믿는 그런 종교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벗어난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다. 교회라는. 그러나 그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전체 다 그렇게 교회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다 안 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신교에도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력은 바로 사탄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비질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것은 곧 이 새들은 바로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다. 비진리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이 존재하고 있고 교회라는 이름 아래에서 이단들은 그게 둥지를 틀고 즐거워하며 즐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바로 둥지를 틀고 앉아서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들은 무슨 교회를 가지고 교회를 얘기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천지 같은 이런 그 교회라든지 뭐 이런 이단들이 너무 많지요. 거기는 바로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예요. 재림 예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둥지를 틀고 앉아있는 이런 것들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4장 3, 4절에도 보면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길을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사실상 자기의 마음에 맞고 자기가 소원하는 원하는 그런 것을 찾아가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들의 맞는 그런 선생을 많이 쌓아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되죠.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기는 함께 하는데 바로 이 교회가 하나의 한 몸이고 한 지체고 거기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자기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자 하는 그 진리, 세상에 주는 그 진리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뭘로 많이 그것을 보는가 하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선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또 누가 전화 왔는데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많은 설교를 듣는다 이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 자신들이 어떤 그 소위 말하면은 어디에 속해 있지 않는 여기저기 다 속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한 군데도 제대로 속해 있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언제 많이 생겼는가 하면은 바로 어떻게 코로나가 한창 번창할 때에 그때 더 많이 생겼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가정에서 예배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이제 그 큼직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서 측면에도 서울에 많습니다. 근데 그거 나가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서 예배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의 설교 듣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있는 것을 듣고 또 아니면은 이 컴퓨터에서 나오는 것을 듣고 그들끼리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면 어디 나가냐 물으면 어느 교회에 나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거짓이죠. 그래서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선생들을 소위 말하면 이 교회 목사, 저 교회 목사 이런 그 설교를 들으러 다닌다 이거죠. 뭐 들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한 집에서 자기 집에서 수많은 그 목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모르겠습니까? 교회에 속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정말 그 지체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그 교회는 독립적인 교회입니다. 어떤 단체에 이렇게
속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또 오늘의 기독교 교계를 우리가 형태를 보게 되게 되면은 오늘 교회에서 사탄의 세력이 교권을 잡고 우상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우상을 믿는가 안 믿는가? 저는 천주교는 우상을 믿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요, 천주교가 어디 것을 많이 따온가 하는가 하면은 바벨론에서 그것을 따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은 전부 우상이에요. 전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온 벽과 천장에 전부 다 그림들이 있는데 그 전부 다 그들의 신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만은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일반 소위 말하는 종교가 거기에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 거기도 구원이 있다. 일반 소위 말하는 종교에도, 그러니까 미신을 믿는 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하나로 뭉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저들이 우상을 믿는다는 이유가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요. 거기에 지도자, 리더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요즘에는 일루마니티라는 뭡니까? 예. 그런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면은 천주교가 제일 우두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서 말씀하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비정상적인 단체로 성장한 것이 바로 이게 겨자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거기에 속해 있는 그런 새들은 바로 사탄의 역사가 계속 그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벌써 미래를 바라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교회는 바로 세워진다 하더라도 이 교회가 이단에 속해 있고 이 교회가 바로 자기 중심이 되어 있고 우상화되어 있을 때에 그것은 바로 아까 말한 대로 비정상적으로 세워진, 그러니까 커진 나무와 같은 그런 겨자씨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계에 의해서 이제 우두머리 교회가 바로 누구냐? 아까도 말한 대로 천주교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WCC라든지 NC, 우리나라 같으면 NCC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 단체들이 다 우두머리가 어딘가 하면 천주교죠. 거기서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소위 말하면 정치적으로도 지배를 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 정치에도 보게 되면은 천주교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천주교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종교뿐만 아니라 종교는 아까 말한 대로 여러 종교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도 앞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경제적으로 이제 지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천주교가 어느 나라든지 경제적으로 지배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천주교가 지배하고 있는 경제적인 지배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간에 그렇게 역사하고 있고, 또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전부 다 그것을 장악하고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는가?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아주 작은 것이 커진다. 예? 거기에 깃드는 것이 소위 말하면은 사람들로 비유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내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아주 창대 커진다. 성경 말씀 그걸 인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게 되면 알겠습니다만은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성경 전체에서 누룩에 대해서는 바로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결코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누룩을 절대로 넣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룩에 대한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그것이 커지는데 바로 그것이 비정상적으로 크기 때문에 나무가 되고 그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좀 이게 나물이라도 커도 사실 뭐 나물로서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상은 일회적인 그런 그러니까 1년만 존재한다든지 아니면 몇 개월만 존재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나무가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단체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고 거기에 속해 있는 우두머리는 바로 천주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결국에서는 이런 단체에 있어서 그렇게 정치적으로나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교육적인 부분에 모든 것이 문화적인 부분, 이 모든 것이 다 그들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때에 바로 우리는 이런 단체에 속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보게 되면 재단들이 다 있습니다. 무슨 재단이 다 있는데 그 재단 그 총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총회가 있는데 우리는 사실상 거기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독립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적인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쫓고 있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따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거기에 속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또 거기에 합류하지도 안 하고 연합도 하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와는 상관이 없다고 믿습니다만은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 교회 내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요. 거기에 바로 새들이 거기에 둥지 틀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신천지가 이제 계속 우리 교회에 한 달만 한 번씩 보내줍니다. 유인물하고 그 다음에 누구 시켜서 편지를 실제적으로 써가지고 보냅니다. 오늘 또 왔어요. 오늘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다시는 이거 보내지 말라고. 여기는 교회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거 보내지 마라. 우리가 안 좋아. 내가 한번 그 전에 우편물을 돌려보냈는데 왜 또 보내느냐. 만약 자꾸 보내면 내가 그냥 아니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자꾸 보낸다고요. 그들이 뭐 어떤 것을 한금 여기가 우리 울산이 바로 안드레파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어디에 울산이 안드레파라고 해놨습니까? 예? 여러분 그 판은 분명히 계시록에 나오는 그 판은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에 속하는 거고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인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로 우리는 뭡니까? 영적 이스라엘도 아니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 많이 나왔는가 하면 바로 유럽 쪽에서 꽤 많이 나왔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소위 말하면 영국이 옛날에 자기가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졌을 때에 자기들이 바로 영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뿐만 유럽에 그런 나라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나 사실상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바울은 이스라엘이 따로 있고 이방인이 따로 있고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마음대로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고쳐버립니다. 자기 성향에 맞도록 고쳐서 그것을 진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는 신학교에서 어떤 것을 많이 가르치는가 하면은 바로 중세기에 많은 그 책을 써냈습니다. 그때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훌륭한 사람들이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었고 자기들의 논리와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써놓고 거기에다가 성경 말씀을 여러 가지 이렇게 붙여서 책을 많이 써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회의 그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이라든지 또 감리교회 웨슬레라든지 이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 맞아요. 그러나 저들이 정말 성경 말씀을 잘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과에서 뭘 하는가? 구원의 도지에서 틀립니다. 교회관 또 틀립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안 합니다. 저들의 철학과 저기의 논리대로 그것을 만들어서 저들의 그 신학교의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성경 이 말씀보다도 더 그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여기 뭐 칼빈의 5개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비성경적이라요. 택함 교회라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는데 택해야 구원받는다. 예정돼야 구원받는다. 이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택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수를 믿어라. 이런 말씀 할 필요 없어요. 예?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정되고 택해 나왔으면은 당연하게 뭐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당연하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이고, 당연하게 내가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웨슬리는 뭔가 하면 구원을 받아도 그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 구원을 계속 유지해 나간 데 있어서는 자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래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신학교에서 배우고 오니까 그것을 성경보다도 더 잘 믿으니까 더 주장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은 바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어렵게 된다. 그게 완전히 자기가 돌아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국가교회로 다시 들어갑니다. 나와서는. 그럼 국가교회가 뭐와 같은 거야? 천주교 같은 거죠. 예. 나중에 또 칼빈도 다시 국가교회를 세웁니다. 집에 국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계획을 했으면 끝까지 다 계획을 다 해야 되는데 일부분 하지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또 들어갑니다. 국가교회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세월을 가면서 많은 시간이 흐르고 수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렇게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요, 천주교도 맨 처음에 침례를 줬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결과에서는 저들이
그것이 불편하고 그것이 어떤 때는 아이들을 정말 물 고문시키는 같은 그런 것이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점점 편리한 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유를 붙인 것이 뭔가 하면은 머리가 사람의 중심이니까. 그래서 머리에다가 물을 찍어 얹어가지고 적수를 주고 그걸 세례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고친다 이게요. 자기 형편에 맞게.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한테 물어보게 되면은 일반 교회 목사님 물어보게 되면은 침례가 맞다 얘기합니다. 근데 왜 지금 침례 맞다 하면서 왜 침례를 안 줍니까? 물으면은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장로계 법상에 그래야 되면은 쫓겨난다 이거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당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못해요, 지금.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오늘 이것을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 오늘날 비정상적인 단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단체 이 교회가 이렇게 잘못돼 가고 있다.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새들에 대해서는요. 이건 사탄의 세력들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것을 보십시오. 그게 결과선 바벨론이라고 나옵니다. 영적 바벨론. 이게 바벨론의 그 음녀가 누구냐? 그 음녀가 바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교황은 바로 적그리스도. 지금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천주교의 교황, 마지막 교황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거기 의인화된 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다가 나중에 그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유다가 바로 뭐가 되느냐? 바로 사단이 되는 겁니다. 그 역사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어떤 것들이 하나의 사람의 이름으로 나온다든지 사람의 모습으로 나온다든지 그렇게 표현한 것이 많습니다.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기억하고요. 오늘 말씀은 그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 있는 계자씨와 새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긍정적인 면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 하니까 이게 여러 가지 틀린 점이 많아요. 그걸 내가 생각해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작은 것이 커진다 하는 거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은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요. 마지막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지요? 후천년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후천년주의자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뒤에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들어진다.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뒤에 이건 후천년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주의자들이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구분하고 교리를 잘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야 바르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겨자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비정상적인 교회들, 그리고 또 새들은 바로 사탄의 세력들, 그것이 합류해서 이제 올바르지 못한 곳으로 우리 사람들을 많이 이끌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